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준비하셨죠?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는 거예요. 저는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자,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주와 셋째 하늘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쉬셨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6일은 일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사람에게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식일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될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이때까지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완벽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곧 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성경을 같이 읽고 계신 분은 화장하는 사람의 존재를 보셨나요? 얼마 전까지도 나와 이야기한 친구 또는 부모님, 알고 지냈던 지인께서 연세가 되셔서 또는 사고로 이 땅에 생을 다하셨을 때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존재. 우린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이 땅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이 돼요.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동쪽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자,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이때 당시만 해도 수박, 사과, 배, 토마토, 딸기 많은 것들이 그 땅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 근데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리고 4개의 강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16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저쪽에 수박, 사과, 딸기, 토마토, 망고, 뭐 비싼 과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남자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기억을 했겠죠. 이때 당시는요, 직통계시가 이루어질 당시입니다. 하나님과 이 남자와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허용된 시간이에요. 그건 나중에 신약 들어가면서 또는 중간에 이야기를 또 언제 하나님과의 직통계시가 끊겼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 돕는 자를 만들겠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동물들이 아담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남자에게 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정해줬다. 재밌었겠어요. 동물들이 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뭐야? 이름 지어주는 거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더라. 외로웠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을 대신 살로 채우며 주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한눈에 반했을까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고백한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 대한 결혼 세미나에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캐나다 땅도 마찬가지라는데 이혼율이 50%가 거의 넘어간다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인데 너는 뺄 수 있는 뼈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인데 내가 도려낼 수 있는 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온전한 가정관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하셨겠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큰 아픔이기에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혼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서 믿음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성경 속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육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같이 살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으며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저 또한 결혼 생활한 지가 9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와닿습니다. 우리 아직 청년이나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성간에 대해서 설레임이라는 것이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부부는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설레임이라는 감정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편안한 관계, 내가 언제나 멋진 모습, 내가 언제나 건강하고 근육 가득하고 젠틀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연약해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초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정상 몸에 상처와 고름이 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아픔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내 상처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조력자, 그게 진짜 부부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장은 세상이 창조되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부터 또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